잘 알다시피 제가 먼저 사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서 말씀 읽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시나 하기는 좀 뭐하고 오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가 37주년 되는 그 창립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1983년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이제 37년이 된 거죠. 37주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때는 항상 매년 그랬듯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케이크도 쓸고 감사의 케이크도 쓸고 우리 특별한 특송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했었는데 케이크를 또 저희 예배위원들끼리만 자르기는 너무 좀 함께 이걸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것은 좀 다음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적어도 한 3단계나 2단계 내려가서 대응 단계 3단계나 2단계 내려가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계획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37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리 계신 자리에서 제 귀에 들릴 수 있을 때까지 힘차게 제 귀에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칩니다.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리네요. 여기까지 들려요. 제가 또 회개할 말을 했습니다. 자, 박수를 너무 힘차게 쳐서 우리 성호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이 힘차게 박수를 쳐주는 소리가 우리 성호교회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한 노인의 이야기 또 한 젊은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37주년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장유유서니까 장유유서란 말을 우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애드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일리암 형제가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께 먼저 말씀을 우선이다. 어르신들이 먼저 우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리암 형제. 먼저 우리 한 노인의 이야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탐 무어라는 대위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 베테랑 군인인데 그는 최근에 자기 그 정원에서 그러니까 가든 그 백야드에서 100바퀴를 돌았어요. 성인용 보행기를 끌고 100바퀴를 돌면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위해 3,6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테이 앳홈 명령이 거기도 내려졌으니까 어디 밖에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든을 그 성인용 보행기 있죠, 이렇게 발통 달린 거, 그걸 끌고서 사진도 제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그 100바퀴를 돌면서 이 3,6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은 그가 100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 사회적 격리와 기력이 쇠퇴한 참 많은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하는 그에게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생일 축하 카드를 보냈는데 그게 12만 5천 장의 카드가 왔다고 합니다. 12만 5천 장. 이 톰 무어 대위는 활발하고 힘이 넘쳤던 그 젊은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젊은이로서 그 전쟁에 참전한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한 가장 위대한 봉사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은 그를 세계적인,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영웅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사라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었죠. 그때 나이가 100살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또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담대히 나섰을 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톰 모어라는 그 대위가 젊은 시절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내가 그때만 되었으면, 그 정도의 기력만 있다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이에 지금의 그 모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행기 없이 전장을 용감하게 누비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정원에서 흔들어져야 앉아 여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혹은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뒷짐지고 훈수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충성하며 참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 혹은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도 갈렙 목장이 가장 많이, 거의 더블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릴레이 기도 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소에 기도하는 헌신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잘 섬겨주시는 것도 큰 본이 됩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고 나이도 더 어린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미신적인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리더로 세움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 인생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출세, 자식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그런 것을 자랑할 때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출세, 내가 잘 살아온 거, 혹은 내 자식이 성공한 거, 출세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된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이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듯 때가 되면 이 땅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실 텐데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세로 만들지 않으셨고 갈렙으로 혹은 요한으로 혹은 바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나로 만드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시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건강도 가족도 아무것도 은사로 받은 것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데, 제가 아까 한 얘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2주 전 광고를 제가 했었죠. 화요일에 500개 이상의 마스크를 저희 교회가 손수 만들어서 선교지에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400개는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나바오 지역에 보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선희 선교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좀 길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한국 정부로부터 1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0개가 몇 개가 됐어요? 10,000개가 되었습니다. 10,000개. 작은 불,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그분이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한 말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유학생 빼면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미싱이나 혹은 손재주가 있는 분이 몇 명도 안 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다른 분들은 릴레이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희생적인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젊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마가 요한의 초대교회에서의 그 역할은 특별히 흥미로운 한 예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제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따라갔었죠. 하지만 전도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또 계속 자기는 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자 곧 그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돌아버렸어요. 그냥. 잘 아시죠 이야기. 그 결과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절대로 안 데려간다고.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간다고. 가지 않겠다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과 마가가 심하게 다투기까지 갈라졌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마가는 빌레몬스에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나의 동역자라 했을 때 그 마가가 동역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이 디모데후서 이야기인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그는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 Very useful.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유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very us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매우 유익한 자다. 이 마가 요한의 바울과 화해는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베드로가 중간 역할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인내도 없었고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책임감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마가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충성된 자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완벽하게 된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되고 싶은 뭐가 돼야지 하는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중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갈렙은 귀화한 이방인이었어요. 당시에 이 귀화한 이방인은 사실은 일반 정통 이스라엘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을 받았겠죠. 귀화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는 힘든 일에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그를 초대교회 사도들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혹은 돈이 많고 아주 건강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여전히 다양한 약점과 결핍의 한가운데 있을 때 변화되기 전에 여전히 그렇게 약점과 여러 가지 단점과 결핍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결점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결점이 여전히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의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도 저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로부터 회개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한가운데서 아주 그냥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모든 죄값을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따르는 자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여전히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아서 죄가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뭔가 조금 사귀지 않은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나오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감사하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그 평화와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질그릇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봐요. 다 능한 자도 없고 지혜로운 자도 없고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또 아까 마가도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참 책임감도 없고 쉽게 그냥 포기하고 인내도 없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을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물을 담으면 물단지가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단지라고 하죠.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보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담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치없는 천한 질그릇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보배를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가치없는 천한 그릇이 예수 보배를 담은 보물단지, 천국의 그 보물단지,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보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아래 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게 됩니다. 만끽하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토기장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빚으십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거나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열정, 그러한 한계, 유혹, 결핍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의 특기입니다. 특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결점 많고 결핍되어 있는 나지만 나는 그냥 믿음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시기도 하시고 나를 깨시기도 하시고 나를 빚으시기도 하십니다. 그 쓸모에 맞게 그 쓸모에 따라 쓰시는 분은 오직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그들을 빚으셔서 혹은 짧은 세월 동안 그들을 빚으셔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핍된 사울왕, 여로보암, 아합
가룟 유다 등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 그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몸둘 바 모르는 그러한 영광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사용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위대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도 하시고 때론 깨시고 때론 쓸모에 맞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이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은 위대한 일, 귀한 일, 영원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으시고 또한 그것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어드릴 때, 지금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씻으시고 깨시기도 하시고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일 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다른 사람처럼 복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에 서게 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에게 그 달란트,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장 많이 받은 달란트가 몇 개였죠? 5달란트죠? 5달란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게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전도사님. 1달란트 그렇게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4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3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빵달란트는 없습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 핵심이 뭡니까? 많이 받았다고 여유 부리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적게 받았다고 침울해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왜냐?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뭘요? 많이 요구할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적게 받는 자는 그 적게 받은 만큼. 그래서 똑같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 되신 주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제가 내어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씻으시고 깨시고 빚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혹은 무릎은 꿇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보배를 당신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씻으시고 깨시고 빚어나가셔서 바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달란트가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3달란트가 됐든 4달란트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다가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심령을 쪼개시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 오늘 이 메시지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로 들리는 영혼들,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도, 이런 책임감 없고, 이런 인내도 없는 모습이고, 이런 믿음도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는 그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약속받는 자 되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38, 39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그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